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해서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특별해서 나는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계실까요? 없으세요? 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도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정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도 얻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과연 응답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누구의 기도인가요? 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지금 기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욥기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욥이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도대체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호소를 하는데 재판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들,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여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시간들 많이 쏟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큰 믿음, 그리고 소위 작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결국 질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이 참되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느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냐? 믿음이 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한 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한 첫 번째 사람은 재판장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게 2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와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서의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이 성품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또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불의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율법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반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정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구약성경인 이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정말 방대한 분량인데 이 방대한 분량의 율법을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했던 재판이 언젠가는 최종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종적인 심판자, 최종적인 재판자는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 마치 자신의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조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율법에 반하는 삶을 그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 속에서 그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실 때에 재판장에게 그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위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재판장들은 항상 그의 재판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재판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죠. 이 과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장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과부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힘이 없고 무력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풀어야 될 원한이 있었어요.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 짧은 비유 속에서 무려 4번이나 원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3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과부는 아주 끈덕지게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 여인의 요구는 단순히 재판장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굽어진 정의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게 된 이 억울한 일, 이것을 다시 정의를 세움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예요. 이 여인의 요구는 그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법정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정의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제발 정의를 세워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끈덕진 호소에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무시를 하다가 결국은 손을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어떤 그런 명성, 자신의 어떤 이름, 어떤 그런 거, 재판정에서 그런 권위보다는 결국 감정적으로 너무 귀찮아요. 여인이 너무 귀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와서 끈덕지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끈덕지게 누구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이 비유가 주는 주님의 의도실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7절에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이 비유는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누구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기도, 물론 우리가 딱 얼핏 읽게 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 귀찮아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을 대조시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남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지만 오직 자기 자신만을 끔찍이 생각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종종 정의가 굽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불의한 세상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또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원한을 품을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마치 과부와 같은 그런 원한, 그런 억울함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비유가 주는 것은 또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 모든 억울함,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많은 억울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만민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법원에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정한 그 최종 법정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원한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8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재림하셨을 때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텐데, 주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고 하면서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개인의 죽음을 통한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 오셔서 재림하셔서 맡게 되는 종말이든지, 어쨌거나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 주님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최종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그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이 삶의 기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 모든 원한을 풀어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마지막 재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간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의로우신 참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마지막 재판에 대한 소망, 그 법정에 설 것에, 그곳에서 나의 이 죄 없음을, 나의 무고함을 풀어줄 그 주님 앞에서의 그 법정에 대한 기대,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겠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물며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원한을, 우리의 이 억울함을 마지막 순간에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줄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비유를 먼저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마지막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원한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갖게 되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참 어렵죠. 예.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다음 구절을 사실 읽어야 돼요. 바로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사실 우리는 그 앞에 8절과 9절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는 길 누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신다. 그분께서 아신다. 신자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계속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을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욥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정성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분이십니까? 정성이 부족한데 조금 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듣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 보일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감추어진 누룩처럼,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밀가루 속에 숨겨진 그 누룩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주 작은 누룩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성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 향로가 쏟아질 때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진 그 금향로를 쏟아 부으실 때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정말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고요. 원한이 쌓이고 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은요, 정말 기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시원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막 응답을 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기도할 때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가슴 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뭐 하세요? 다 받고 계세요. 하늘에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다 받고 계시고요. 금 향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받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향로를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인자가 오셨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보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텐데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 누굽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않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 마지막 주님께서 그 재판장에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만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 그 이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실 겁니다. 믿음을 찾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는 기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저희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그 주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